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추가 지났다고 하지만 낮에는 아직도 30도가 훨씬 높은 더위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 잘 보내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한결같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의 성질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지남철이 지나가면 쇠붙이들이 끌어 모아지듯이 또 나뉘어진 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성질처럼 죄에게는 죄의 성질이 있다는 거죠. 죄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 자막에 뜨면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뭐가 있으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너는 그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언제든지 죄 지을 가능성에 사로잡혀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면서도 또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죄 지을 가능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 누구라도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의인이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에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에 대한 소원이 뭐예요? 죄에 대한 호기심인 거예요. 호기심.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호기심 속에서 죄를 져요. 담배를 피면 담배가 무슨 맛일까? 술을 마시면 술은 또 어떤 맛일까?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죄에 대한 호기심이 일고 또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따라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 죄의 욕구를 싹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요, 수많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 아니요, 그 죄의 욕구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그는 이미 진자인 거예요. 진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보고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로마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해서 주의가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가 아니죠. 폭염주의보 주의가 아니에요. 경보예요. 아주 강하게 경고한 거죠. 경고. 그 이단들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날릴 말씀이죠. 원래 로마서는 16장 16절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그런데 다시 말씀을 쓰게 된 동기가 뭐죠? 로마로부터 온 성도가 로마 교회의 형편을 알려주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살짝 들어온 이단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량한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는데 이유는 누구보다도 이단의 피해를 많이 받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경고를 날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이죠. 아멘. 목사님도 사랑과 인자함이 있죠.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좋은 분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사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눈 감아주고 웬만하면 용납하고 웬만하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지만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죠?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단에 대해서. 이단은요 어물쩡하게 이렇게 엉거주춤하면요 나중에 이단에 잡아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이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지만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칼로 탁 자르듯이 그렇게 엄중하게 해야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지켜지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내면서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평안을 빌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평안을 거부하고 이상하게 하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랬다고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거 턴다고 털리는 것도 아니고 안 턴다고 안 털리는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뭐죠? 그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묻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는 인정을 베풀 게 아니에요. 거기다는 사랑을 나눌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앞에 찾아오는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 교도들이 오면 아우 더운데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죠. 휴머니즘으로는 정말 더울 때 시원한 냉수, 추울 때는 따뜻한 차라도 해서 보내고 싶지만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노략질해 가려고 온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의를 베푼다고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당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막 탱크를 앞세우고 휴전선 열라고 막 그러고 들어가겠다 되고 있는데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문 열어주면 무슨 꼴이요 그게. 우리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바울도 단호했고 예수님조차도 단호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단이나 사탄은 동질인데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노략질하는 사냥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한번 잘못 들어온 이단들이 웅크리게 되면요 교회는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경범죄를 가지고 하겠어요? 뭐 형사법을 가지고 나가. 교회는 아무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싫으면 자기가 나가는 공간이거든요.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가 바울이 그냥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일 마다하고 가서 세운 교회인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교인들을 다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렸으니 이 바울의 가슴에는 얼마나 응어리가 적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단호하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날렸어요. 교회의 재직 직분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행복동산, 이 동산을 허무는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물리치고 우리들의 손으로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가 그냥 사명자, 전도도 사명이지만 교회 지키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지키는 거. 사탄이 못 들어오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병이든 근원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인류 최초의 행복 동산인 에덴 동산에 그 마귀, 이단 같은 마귀가 임했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마귀나 이단을 어떻게 대처하고 물리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임한 마귀의 미혹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행복동산 에덴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 찾아온 손님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죠? 아주 간교한 마귀요, 사탄이었어요. 사탄과 마귀가 먼저 찾아왔어요. 에덴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것이 사단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또 미사를 하고 그랬을 때 목사님부터 모시고 와서 예배를 얼른 드려버려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기 전에 나쁜 것들이 먼저 왔다 갈 수가 있어요. 항상 마귀가 먼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먼저 찾아왔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죠?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자, 여러분 시작.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제일 간교하더라? 뱀이.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뱀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 뱀이 여자에게, 여자는 하와죠. 하와에게 물을 가로되. 자, 여러분 사단의 처음 전략은 언제나 따라합시다. 숨어서 온다. 숨어서 온다. 정체를 숨기고 온다. 여러분 사기꾼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오는 경우 있어요. 나 사기꾼인데 땅 좀 사기치러 왔는데 나 좀 얘기 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강남 제비가 자기 정체를 밝히고, 누님 제가 강남에서 3년 묵은 제비인데 나랑 춤 한번 추실까요? 그런 제비 있어요? 없잖아요. 숨기고 아주 선량한 것처럼 핸섬한 것 해가지고. 사단은 전략은 숨기고 오는 거예요. 사단이나 이단이나 사기꾼은 다 똑같아요. 자신을 숨겨요. 그래서 사단의 처음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 속에서 정확하게 사단이나 이단을 찾아내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처음 사단이 올 때에도 사단은 자기 모양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누구? 뱀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야. 뱀의 형상을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도의 옷을 입고도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정체를 철저하게 은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들은 정체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사단들이 먼저 꼬리를 내리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딱 지나갈 때 그 거라사 공동묘지에서 귀신 들린 자가 지나간 사람을 해코지하고 막 괴롭히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정신 이상자인지 광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딱 갔더니 사단이 먼저 알고, 예수 선생이시여 왜 여기를 오셨나이까, 그냥 지나가소서 하고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사단이 꼬리를 내리고 정체를 밝히죠. 그러나 그 외에는 철저하게 그 정체를 감춰요. 그래서 정체를 알아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알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일이 생긴 줄 알아요. 힘이 들면 그냥 힘든 줄로만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에는요, 사탄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놓고 사탄이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있음을 우리는 꼭 알고,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차 타고 잠깐 우리 저 강지사님하고 이렇게 토크를 했는데, 오늘 뭐 전도지 뭐 주보 이야기 회사에서 있다가 어떻게 일에 꼬여가지고 전도지를 2장을 주고 그걸 남은 거를 이렇게 카운터에다 놨더니 사장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얼굴이 파개져가지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 뭐 교회 한 것도 없는데 전도지를 보고 팍팍 찢어가지고 막 보란듯하게 그렇게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우 저 성질머리 참, 그런 표현 안 했지만 더럽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저렇게 성질이 못됐나. 그렇게 못된 성질 부리는 것도 여러분 그 사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배후에서 그 충동을 하고 악한 그 악을 쓰게 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까 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면서 막 그렇게 한 때 뭐라 그랬죠? 그 바로가 막 오히려 모세 협박할 때, 악을 쓰고 협박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똑같이 해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막 그냥 싸납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그냥 싸우는 줄 알고 힘들면 그냥 힘들어서 힘든 줄 알지만은 여러분, 사단이 그 속에서 숨어 있고 배후에 있음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숨어서 나온 이 사단은 그 와서 누구를 먼저 이용했을까요? 또 알아야 돼요. 누구를 이용했는지. 누구를 이용했죠? 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죠. 뱀을 이용한 거야. 사단은 뱀에게 들어가 뱀을 이용한 거야. 사단은 제일 먼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성품을 이용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좋은 성품이 있고 나쁜 성품이 있죠. 온순한 성품이 있고 아주 악한 성품이 있죠. 그런데 그 성품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마귀에게 잘 먹히는 성품이 있는가 하면 잘 먹히지 않는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마귀에게 잘 먹히는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오늘 뱀 같은 뱀, 간교하단 말이에요. 간교한 성품. 간교한 게 뭔지 알아요? 간교하다는 것은 이중적인 성품이에요. 이중적인 사람 있잖아요.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그렇죠? 여기서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나하고 말이 맞은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말 확 뒤집어지고, 이것이 간교한 성품인 거예요. 예. 앞과 뒤가 다른 거, 앞과 뒤가 다른 걸 이단이라 그래요. 이렇게 간교한 사람을, 간교한 성품을 이용해요. 또 성질 급한 사람을 이용해요. 성질 급한 사람. 급한 성품도 마귀에게 자주 이용당하는 성품이에요. 잠깐을 참지 못하는 파르르한 성품으로 마귀는 아주 좋아하죠. 아주 저건 내 스타일이야. 그렇게 하고 와서 미혹하고 가지고 와요. 또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성품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 불안정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불안정한 사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 구약에 나오잖아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야. 누구를 죽이죠? 동생 아벨을 죽이죠. 어떻게 죽여요? 돌로 때려서 죽여요. 왜 돌로 때려 죽이죠? 둘이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아벨이 제사는 하나님 받,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제대로 된 성품이 좋은 사람은 내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 걸 안 받으시구나. 회개하고 다음번엔 더 좋은 제사를 드려야지.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 받으셨다고 왜 남을 보냔 말이야.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해. 왜 남을 보면서 여기서 막 울그락불그락 성질이 나고, 그 성질이 울그락불락 못 참으니까 마귀가 그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까 성질 급한 사람, 또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 이용한다 그랬죠. 그 이용하니까 막 혈기가 살아나고 마귀가 충동질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돌로 들어가지고 동생을 아무도 못 때려 죽이고, 그가 피가 바닥에 쫙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의 소리를 듣고 가인아, 예 하나님,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제가 모르는데요. 그러지 마라. 그 피가 나에게 호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가인에게 벌 주잖아요. 그죠?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은 그 성품, 마귀가 좋아하는 그 성품으로 인해서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사람, 그런 간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켰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단은 뱀의 형상을 입고, 사단이 먼저, 자, 질문. 아담과 하와, 아담 둘 중에 누구에게 먼저 찾아왔다? 하와에게 먼저 찾아왔죠. 하와에게 먼저 찾아왔다. 자, 보세요. 찾아온 이유는 뭐죠? 목적은 언약의 주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을 망가뜨려서
온 인류를 죄 속에 가둬버리기 위해서 이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같은 언약의 주체일 수 있지만 아담한테는 안 되니까 영적으로 약해 보이는 누구를 먼저 흔들어 버린 거죠? 하와를 먼저 흔들어. 그러니까 직접 받은 사람과 간접 받은 사람의 차이인 거야.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직접 계시를 받았어. 하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담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귓등으로 듣는 거야. 아무래도 직접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죠. 증인들은 생생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들은 사람이 희미한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알아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아니까 둘 중에 약한 자에게 가서 그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자를 흔들어 가지고 이 아담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우리의 강점 대신에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다양하게 100가지, 10,000가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한 몇 가지, 한두 가지 비슷한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 도둑질한 사람이 사기도 치고 사기친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우상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좋은데 한두 가지의 약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져.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요. 모세의 급한 성격으로 그랬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다 좋은데 남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 아, 권사님은 집사님은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가 좀 그게 뭘까요? 사람마다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에게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늘 넘어지게 하는 건 뭡니까? 돈으로 물질로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물질로 넘어가요. 예. 이런저런 막 혈기로 넘어지는 사람은 혈기로 넘어져요. 막 10번 참았다 마지막에 못 참아가지고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물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은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내는 거지만 여러분 헌금에 아무리 그래도 헌금에 한번 시험 들은 사람은 계속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 헌금 뭐 내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무슨 설교 시간에 누가 헌금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러니까 항상 그게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 삼손에게는 또 이 묘령의 여인에게 약한 그런 이성의 약한 모습이 있어. 삼손은 머리칼 잘리고 나중에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요,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이제 하와가 약한 자인 줄 알았어. 하와가 약자야. 하와가 가장 만만해.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는, 잘 보세요. 지금도 똑같은 수법을 써요, 사단은요. 하와의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의심이라는 마음. 무슨 마음? 의심이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무슨 의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절대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말씀으로 믿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마귀는요, 와서 하나님, 야, 너 하나님 믿네? 너 하나님 그 믿으나 마나야. 아, 믿지 마. 그가 뭐하라 믿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지 마.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의심을 갖게, 의심을. 믿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또 반발하잖아.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의심을 갖게 하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의심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의심의 씨를 뿌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봤어? 하나님이 뭐라고 했대? 하나님이 정말 그랬니?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줘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꼭 지킬 필요 있냐? 꼭 주일 성수 할 필요 있냐? 아니, 8.15 때 같은 날은 좀 놀러 가도 안 되냐? 하루 주일날 빼먹는다고 지옥 안 간다면서 이런 의심을 심어줘요.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 사람이 생각 이게 뭐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어요. 안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꼭 안 먹을 필요 있냐? 우리를 위하는 척해요. 마귀가요. 항상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약해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누가 와서 집사님, 근데 그거가 나 집사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꼭 나를 되게 위한 척해요. 마귀가 그래요. 그러면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와서 우리를 의심케 하니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순간 하와가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답이 뭐라 그랬죠?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을까 하노라. 따져 죽을까 하노라. 이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죽을까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뭐라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3장 2절. 어디지? 3장이 아닌데.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이미 넘어가서 뭐라 그러죠?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하와는 말씀에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더하기 빼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말씀에 더하기 빼기가요. 그 더하면 아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준비됐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19절까지. 버리시리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더하는 자와 빼는 자가 나오잖아요. 더하는 자는 책에 기록된 재앙을 어떻게 하며? 더하며, 빼는 자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이 천국이잖아요. 거기서 쫓겨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도 문제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변역시키거나 더하고 빼기를 내 마음대로 하면요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마귀는 먹어봐 괜찮은데 죽지 않아. 하나님 뭐라 그랬어? 거기에 넘어간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난 절대 안 먹어. 이랬으면 끝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부하게 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말씀대로 마음속에 새기되 절대로 내 마음대로 빼고 더해서는 안 될 줄로 믿고 더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 구미에 맞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스럽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계셔. 넘어가면서 근데 그 다음 주는 은혜가 안 돼. 저건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또 정말 왜 또 그러시지 정말 자기가 스스로 다 판단해서 더하고 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하와가 넘어간 수법이고 마귀가 주는 수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안 들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이 내 마음에 그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 고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순하게 들어오면 그게 은혜라고 그게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여러분 몸에 나쁜 건 입에 달아요. 설탕, 애들 팝콘 이런 거. 몸을 다 망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영적 시각을 바꿔놔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원리가 뭔지 알아요? 2장 7절 봅니다. 자, 2장 7절을 자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달려갑시다.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자, 뭐라고 돼 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뭐지요? 영적 존재요. 생명 거꾸로 해봐. 거꾸로. 영생이죠. 영생이 뭐요? 영생하는 존재.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된 것은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인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함께 살겠다는 것이 예배하자, 기도하자, 나 함께 교제하자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일의 마귀는 언제든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춰. 육적인 것에 초점을, 육체대로만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영으로 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영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영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우리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있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 거기에 행복이 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이거 찾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8장 5절 자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뭐를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계속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에 불복치 순종치 아니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 끝. 죄는 언제나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로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죄가 흘러갔듯이 시험 드는 것도 나 한 사람으로 시험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하다. 내가 나 한 사람 바로 서고 나 한 사람 시험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덴 동산을 공격했던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행복 동산인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있는 DNA는 공격적인 거예요. 마귀에게는 승리를 해본 DNA가 있어요. 어디서 승리했죠? 에덴 동산에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를 걸면 걸리고 쓰러뜨리면 쓰러뜨리는 존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공개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백전백승,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겨. 오늘 마귀의 정체를 다 알았죠. 그죠? 마귀는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온다, 아니면 감추고 온다? 그게 이단하고 똑같잖아. 신천지가 들어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귀는 어디부터 공격한다? 강한 자, 약한 자. 여러분이 강하면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한다? 의심하게 한다 이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를 뭘로 바꿔놓죠? 죽을까 하노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항상 어디에 사로잡혀 살게 해요? 육신에 사로잡혀 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생각, 영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사로잡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로잡힌 영적인 삶이 뭐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 영적인 활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우리는 나의 영혼의 만족과 나의 영혼의 강건함과 영적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무장하고, 더 나아가 여기는 다 집사님 이상 권사님들이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영의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교회 지도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단의 세력을 쫓아내고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선봉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저가 몇 명도 안 됐는데 그렇죠? 20명 목사님 혼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힘을 합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나가자 그건데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모두가 승리하시기 바라고 유튜브 통해서 말씀 들으신 분들에게도 영적으로 강건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행복 동산을 헐어버리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고 2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